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독교 고전교육을 말하다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기독교 고전교육에 대한 개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상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에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계관과 기독교라는 표현을 거부감 없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죠? 세계관과 기독교라는 표현은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을 하죠. 그럼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돼야지만 기독교적인 교육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믿음과 주변 세계를 서로 연결할 때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이에요. 실제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냥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거에 기초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면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앞서서는 이제 성경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럼 성경을 믿을 때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과 교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계속 나가 볼게요. 우리는 개인 믿음과 거대하고 드넓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네 가지 정도의 관계 유형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단 하나만 성경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들도 오랜 세월 기독교 안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것과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네 가지 정도 방식으로 대응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정말 온전하게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인데 어쨌든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대응한 사람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과의 사실상 단절을 의미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려야 된다. 약간 좀 이렇게 수도원적인, 그쵸? 중세 수도원, 근데 중세 수도원이라고 해서 중세가 완전히 세상과 단절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그 세상과 어쨌든 등 돌리고,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대응 방식을 천명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터툴리안, 그 라틴어로 하면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그 신학 용어를 사용해서 삼위일체를 정립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은 그 당대 이제 세속화되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진단을 내립니다. 이런 게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번성을 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저기 이렇게 세상 지식들이죠. 세상 지식과 철학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이런 타락이 일어났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등을 돌려서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초기 이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정립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참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초대 교부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상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야 된다. 이제 요런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대교부인 터툴리아는 개인 믿음과 세상의 관계에서 차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타협의 시대에 사람들은 일반적인 타협 안에 순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터툴리아는 오늘날처럼 그 세속화되는 그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거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초대 교부 중에서도 예루살렘을 아테네에 종속시키려고 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학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 그냥 뭐 순응시키려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철학보다 더 하위로 놓으려는 약간 요런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터툴리아는 그거는 신앙의 본질을 버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신비주의적인 이제 몬타누스주의 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터툴리아는 이 둘이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가 뭐냐?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단절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쵸? 마치 수도원주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게 참된 믿음이고 믿음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 후 이런 태도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긴 그러니까 중세에도 그런 수도원 운동 이런 것 근데 수도원은 약간 좀 맥락이 다르긴 한데 그냥 외적인 그런 공통점만 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점에서 현대 근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카톨릭 수도원 운동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도원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초기 근본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칼 맥킨타이어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근본주의가 보여줬던 현대 세계 문화와 완전히 단절하고 그쵸? 그 고립주의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그 근본주의를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에 그 대응하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저기 뭐 그 정통 개신교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저기 아미쉬나 뭐 저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뭐 16세기, 17세기에 그런 문화를 고수하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있다, 관점이 있다라고 첫 번째 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속주의가 특정한 마음 자세나 태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비적 경건주의는 세속주의를 세상에 빠져 있어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무언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용어로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요런 측면에서 이제 신앙을 접근하면서 세상과 등지어야 된다. 요런 시각을 지향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과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기독교 학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쵸? 이런 학교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속주의를 기독교 학교는 이제 멀리 해야 된다. 뭐 그거는 이제 맞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뭐 등을 돌려야 된다. 우리끼리 고립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거는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학교들은 콘돔, 칼, 싸움, 마약 거래, 인종 갈등, 공공연한 무신론적 가르침 등등에서 도망친 망명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이 같은 반작용은 성경적 교육의 관점과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속주의죠. 그러니까 콘돔, 칼, 싸움, 마약 거래, 인종 갈등, 공공연한 무신론, 이게 말하는 바는 사실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폐해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거기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응하는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비적인 경건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이게 세속적이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벗어나려는 반작용에서 오는 것이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냐,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성경적인 어떤 교육의 측면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거로 볼 때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대응 방법과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양념이나 조미료를 첨가하는 것처럼 출처가 다른 온갖 지식 체계에 신앙을 그냥 덧입히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습득한 지식을 누구나 즐겨 먹는 흰 쌀밥에 비유한다면, 저마다의 신앙은 우리 몸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반찬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취하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온갖 가치 중립적 과목을 가르치는 줄 알면서도 요게 이제 핵심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앙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거를 꼭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1 더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고 이런 것들은 뭐 종교와 상관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공립학교에 보내서 불신론자, 무신론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고 오면은 이제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흰 쌀밥에 해당하는 거예요. 주로 먹는. 그치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그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게끔,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뭘 이제 더해야 되느냐? 이제 각 가정에서 뭐 성경이나, 그쵸? 뭐 요런 어떤 요절 암송, 요런 것들을 이제 더해서 아이가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치 중립적인 과목이나 학문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혹은 공립학교에 맡기고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들을 더해가지고 아이가 기독교적으로 자라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는 그냥 얼마든지 해도 되고,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가치 중립적인 게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점점 더 많은 부모가 이런 실상을 발견하고 있는데, 지난 1세기 동안 남짓한 세월 동안 이 중립적인 쌀밥에 지독한 불신앙이라는 성분을 집어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젖은 스펀지처럼 맥빠진 신학적 예리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도 다소 엉뚱해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보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배워도 신앙과는 상관없겠지라고 해서 공립학교에 보내놓고 수학도 배우게 하고 과학도 배우게 하고 역사도 배우게 하고 대학교도 보냈더니
대학교 나오고 나서 얘가 갑자기 무슨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이제 교회 안 나간다. 하나님은 없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얘기 참 좋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 참 좋은 얘기야. 선한 얘기야. 그런데 it is not working.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공립학교 과정을 지나오면서 나타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쵸? 이게 정말 중립적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찬을 더해서 사람을 기독교적으로 키울 수 있다면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 사실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독약이 섞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립이 불가능하다.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애초에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애초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가치 중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진리, 확립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류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기독교 학교는 공립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을 사용하는 기본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쵸, 요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도나 성경 공부, 예배를 덧붙이기도 합니다. 요거 제가 첫 번째 소개하는 시간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예전부터 존재하던 지식의 태양계에 새로운 행성을 덧붙이는 것이기에 매우 색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 교육은 성경을 태양으로 보는 동시에 중심으로 삼는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입니다. 바로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볼 빛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객관적 실체도 없고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 교육이 뭐냐라고 하냐면 기존에 가치 중립적인 쭉 어떤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태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행성계가 한 행성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그 행성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쭉 배열하는 거죠. 그쵸?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왕성은 뭐 행성의 지위를 뭐 박탈당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게 그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교육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접근 방식,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아이들을 기독교인으로 키운다. 역시도 기독교인으로서는 취할 수가 없는, 제가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는 보내시면은 안 된다. 그리고 그 기독교 학교를 보내지만 커리큘럼이 특히 뭐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서 그 공립학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뭐 어떤 뭐 체프를 추가한다, 뭐 어떤 뭐 이런 뭐 기독교 외적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를 기독교적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확신을 희석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적 용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곳곳에서 아주 미미한 믿음의 향기만 겨우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과 세상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지만 혹시라도 그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세상은 철저하게 믿음을 짓밟으려 애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 기독교 학교에서 실제로 세상과 어떤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심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요, 가르치기는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기본 어떤 그 내용들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거를 확실한 진리, 유일한 진리의 측면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떤 그 대안들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어떤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 우리가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 이런 측면에서 그 기독교적인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이런 방식도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약간 통합적인, 약간 그 융합적인, 그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융합하기는 하는데,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하고 통합하기는 하는데 확고한 기준점을,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확고하게 고수하면서 융합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평등한 거죠. 이렇게 동일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가장 타당한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 힌두교, 가톨릭, 모르몬교 등의 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들과 반드시 대화해야 할 것처럼 느끼는데요. 타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다양한 대안을 조사하고 감상하면서 가볍게 점검하는 척도로 자신의 믿음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온갖 다양한 대안을 조사하고 감상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쭉 이제 늘어놓는 거죠. 그렇죠? 쭉 늘어놓으면서 이게 뭐예요? 그거를 점검해 나가는 나만의 어떤 척도로 신앙을 사용해가는, 그러니까 동등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따르는 학교들에게서는 기독교가 단지 여기 뭐라는 거예요? 특정 관점일 뿐, 그러니까 어떤 독특한 관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이방 종교들의 어떤 관점과 대등한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원을 갖는 똑같은 관점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내가 택한, 그렇죠? 내가 선호하는 요런 어떤 측면에서 그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동등하고 이렇게 서로 존중을 하는,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그쵸? 더 선호하고 믿는다. 너는 이걸 선호하고 이걸 믿지? 근데 나는 이거를 선호하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이유들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과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그러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면서 세상과 이렇게 그 접점을 유지해 나가는 요런 방식의 기독교도 있다는 거죠. 현대주의 기독교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절대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할 수가 없죠. 그쵸? 그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옳다고 보는 어떤 상대적인 그냥 어떤 관점, 맥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향은 지금보다 한 세대 훨씬 전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들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학교들은 특정 신앙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더 이상 그것을, 그쵸, 믿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쵸? 그 뭐예요? 언제든지 이제 이후에 어떤 것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그쵸,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은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요거예요. 미미한 믿음의 향기만 겨우 맡게 되는 성경적 확신을 희석하면서도, 그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노선에서 추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복음주의 노선에 보시면은 복음적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측면으로 가면은 그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적용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그 학교에 그런 어떤 노선에서 세우는 학교들에서 대부분 요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신복음주의적인 어떤 교육기관,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어떤 기독교 학교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수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배척하지 말고 수용을 해 보자. 근데 이게 이게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기초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걸 첨가하자 이러는 거는 아니고 뭐예요? 이거를 대등한 관점에서 이렇게 포용을 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화합을 이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측면들이 잘 다 발현이 돼서 이렇게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있어서 역량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자면 기독교만이 온전한 진리다라는 그런 확신들, 믿음들 이런 것들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순간들이 오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방식은 모든 영역에서 각종 지식을 세워가는 기초로서 성경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받아들여서 그런 지식이 기본 신앙 고백과 일치하게 하는 태도인데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 아니라면 2 더하기 2는 결코 4일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심지어 아까 말했던 수학의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것도 예수님이 그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은 그런 법칙조차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관점과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2 더하기 2가 왜 4인지 알아? 라는 부분에서 궁극적인 근거를 제시를 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과 교육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말씀으로 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즉시 반론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신은 단지 기독교를 진리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한 진리예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를 그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어떤 뭐 과정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통해서 증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에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뭐 것들을 막 동원을 해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확실한 진리고 아예 논의의 논의의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진리로서 선언하고 그냥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가 이러한 그쵸 진리라고 하는 그 측면이 없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모든 수많은 어떤 법칙들 그 다음에 어떤 그 내용들은 그 근거를 확고한 근거와 토대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다면은 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당신은 기독교가 그냥 진리라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다 나오는 거다. 근데 이것 자체를 다른 많은 추정 가정의 일부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 학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발점에서부터 참신앙과 온갖 형태의 불신앙에 기초한 사고간의 대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학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출발점에서 그쵸? 모든 지식의 어떤 교육의 세계관의 출발점에서 존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식이. 그쵸? 예, 그리고 모든 지식들의 어떤 그 토대와 근거가 거기에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참된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1 더하기 1도 2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대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의 세계관을 봅시다. 힌두교의 세계관은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신이니까 어떤 구별되어 있는 어떤 그 존재들을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게 2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너고 너도 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거를 더하면은 2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의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별의 별게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런데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위격이 구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와 여럿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확고하게 붙들 때 뭐예요? 그러니까 나와 구별되는 그러나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를 옆에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된다는 거? 2가 된다는 거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수학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 학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취급주의 스티커를 병에 붙인다고 자동으로 내용물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로 불린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교육 내용이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학교 관계자가 거듭났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모든 교육학교 활동이 성경적으로 수행되며 믿음과 불신앙 간의 대조에 관한 성경적 이해가 커리큘럼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학교입니다. 아까 말한 제 수학에 관련된 그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대조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그런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공립학교 가면은 진화론인데 그리고 기독교에는 창조론인데 기독교 학교라면 그 두 가지를 대조를 하면서 그쵸? 얼마나 세속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대적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과학 커리큘럼을 그냥 다 가르치면서 진화론적으로 가르치면서 체풀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쵸? 또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그 결과들이 객관적 사실을 담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학문적인 성과들에 맞춰서 기독교적인 그런 신학을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신앙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확고한 그쵸 성경적인 기초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이 과학의 역할을 하려면은 성경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여야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어떤 토대를 갖고 있는 학교여야 교육이어야 기독교 학교다, 기독교 교육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교육할지 신자처럼 생각하고 교육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대조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 교사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사실도 제대로 알려질 수 없고 결국 제대로 배울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심지어 아무리 간단한 수학 법칙조차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결코 제대로 알려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방식 중 단 하나만이 믿음과 불신앙 간 대조를 제대로 인식하며 네 번째죠. 그쵸? 이 둘의 전쟁이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합니다. 그쵸? 가르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러한
불화죠. 어떻게 보면 불화와 간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교육이 진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그냥 등 돌리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쵸? 긴장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고 그 뭐냐 성경적인 측면에서 그 올바른 그쵸? 부분들은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참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자, 그 외 다른 방식들은 확실한 분리나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쵸? 그냥 등 돌리는 거예요. 적절한 타협을 통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대조에 기초한 교육은 모든 사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성경적 가르침이 진정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망치거나 세상에 항복한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 웨스민스터 신학교 설립자인 존 그레시엄 메이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특정 활동이 기독교에 적대적이거나 기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한 그것에 전혀 만족할 수 없다. 기독교는 민족과 열방으로 널리 퍼져나가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사상에도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기초 원리들을 제공하고 장악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지식이 전수돼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거나 등을 돌리면서 이것이 아이들한테 전수해야 될 어떤 기독교적인 교육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시간이 좀 이제 많이 지나서 이게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끝까지 다 하면은 한 1시간 20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일단 여기서 자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성경적 세계관 함께 그러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